할렐루야. 9월 7일 2023년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차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고요. 제목으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서요, 그 성도가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그 안식은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죠. 따라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최상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그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절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오늘은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치 그 의인화된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을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가 그 심령에 부딪혀 그 로고스가 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성도의 삶의 변화를 갖게 하며 또한 여기에 활력, 즉 운동력, 즉 에너지를 줘 역동 있게 행하게 하며 또 여기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정죄하여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온갖 잘잘못을 통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모든 지정의, 그것은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해결과 용서는 결국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긍휼과 사랑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크고 유일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바로 무죄한 자로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친히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그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질고를 친히 체험하셨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더욱이 그뿐입니까? 그 예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은 그 도덕적이나 육체적으로 죄에 미혹당하기 쉽고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그러한 인간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죠. 그런데 그 시험을 주님께서도 사단의 계교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저희들에게 그 희생 제물로 저희들에게 자신을 바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인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코자 한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목적에 그 아들 예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종의 의가 우리가 믿는 그 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도리는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로 우리가 직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주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 여기에서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사실 우리의 그 적절한 때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즉시에 또 어떠한 물건을 그대로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기와 때를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저희들이 바란다고 해달라고 이렇게 응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요. 무조건 모든 것이 즉석에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참 우리는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거나 또는 교회를 요즘 열심히 나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또는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사실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그 심판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심판이 영생으로 정죄가 국률로 변화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활짝 문을 개방하시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사실 저희들이 그 세속적인 생각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또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반 어쩌면 저희들이 기도하는 전체가 우리 현실에 대한 필요, 그것에 대한 요구로 주시고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인즉은요,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무소부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른다 하시지 않고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인류 이 전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순종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통해 너희들의 삶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또 그것을 뒤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즉 그의 의를 따라 사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된 삶을 통해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데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emphasize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늘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